이 세상은 온갖 고통과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이 악과 고통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어디에서 이러한 모든 고통과 악이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아예 맨 처음부터 이 악이 존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원래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있어서 그 두 신으로부터 세상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빛과 어두움, 사랑과 미움, 그리고 선과 악이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소위 이원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도 영혼은 선한 신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이 육체는 악한 신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이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악이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악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뭐죠? 빨리 이 육체를 벗어버리는 길이에요.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혼만 남으면 이제 악에서 자유로워지겠죠. 이것이 이제 소위 만이교라든지 아니면 그 영지주의라든지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생각입니다. 이원론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만연하는 이 악과 고통이 환경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조건 때문이다.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경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남을 해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모든 자원이 풍부하고 넉넉하다면, 아주 그냥 사람들이 살기에 가장 완벽한 환경이 된다면 사람들이 경쟁할 필요도 없고 서로를 해칠 필요도 없고 악이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얼른 생각하면 참 일리 있는 얘기 같은데, 물론 이제 이 어려운 환경 때문에 사람이 좀 더 이렇게 악해지기도 하죠. 그러나 모든 것이 풍부하다고 또 좋은 환경에 있다고 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늘 경험해 보지만은 모든 것이 풍족해지고 또 환경이 좋아질수록 사람은 더 방종하게 됩니다. 더 타락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에게 아직 동물적인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러한 동물적인 성향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계속 진화하게 되면, 계속 진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런 이제 동물적인 성향도 다 벗어버리고 정말 선해질 수 있겠죠. 과연 그럴까요? 교육을 많이 받으면 선해지나요? 진짜 큰 죄는 누가 지어요? 진짜 교육 많이 받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저 아프리카의 원주민들, 문화 혜택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순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생물 중에서 가장 진화되었다고 여겨지는 생물이 뭐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생물 중에 가장 악독한 생물이 어떤 생물이에요? 사람이에요. 아무리 사자라도, 아무리 뭐 다른 동물을 잡아먹고 사는 그런 육식동물이라도요, 자기 동족들을 이렇게 대량으로 살상하는 그런 동물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인간만이 그렇게 자기 동족들을 대량으로 살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악과 고통은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성경은 인간의 죄가 그 원인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죄를 짓는 바람에 그때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부터 모든 악과 고통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창세기 3장의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에서요, 창세기 1장과 2장만 완전한 세계를 보여줘요.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런 완전한 세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는 전부 다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진 그런 인간의 그 비참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 인간을, 그 죄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가시는 그런 구속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그 인간이 어떻게 해서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오늘은 먼저 인간을 이렇게 범죄하고 타락하게 만든 사탄의 유혹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전히 지금 사탄의 시험 가운데 우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졌던 그런 언약, 바로 행위 언약과 또 아담을 유혹했던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그런 행위 언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왜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일 때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정말 굉장한 위치죠.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대리자이지만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절대 의존해야 되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이었어요. 피조물. 그래서 아담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함으로써만이 이제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영원히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영원히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특별한 보상을 해주지 않더라도 아담은 당연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에 뭐 다른 보상이 없더라도 당연하게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으로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이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평등한 관계죠. 만약에 이 수직적인 관계 같으면 언약을 맺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안 하면 너는 죽는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아담과 대등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어떤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담을 더 높이 올려서 죄를 지을 수도 없고 멸망할 수도 없는 그런 완전한 상태에 이르게 하시겠다 하는 그런 이제 약속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언약의 표징으로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두셨습니다.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영생을 상징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순종을 상징합니다. 아담이 순종의 표시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항상 이 두 나무를 바라보면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오며 가며 바라볼 거 아니에요.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늘 바라보면서 자기의 위치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지으셨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돼. 그리고 만약에 내가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만 않으면, 불순종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야. 그래서 항상 이 두 나무를 통해서 자기의 본분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그렇게 다짐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이 두 나무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누가 왔어요? 이 유혹하는 자 사탄이 왔어요. 사탄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마귀라고도 하죠. 이 마귀는 이 중상자라 그런 뜻이에요. 비방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탄이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천사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천사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 이제 하나님과 대등해지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그를 추종하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가장 영광스러웠던 천사가 이렇게 가장 악한 그 악 자체인 사탄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일이 언제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사탄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이 예정돼 있어요. 이제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영원한 형벌에 던져질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마지막 심판이 있죠. 그렇게 예정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은 하나님을 극도로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극도로 대적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직접 대항할 수는 없죠. 감히 하나님께 직접 대항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유혹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사탄을 당장 멸하시지 않고 인간을 유혹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사탄이 지금 활동하고 있죠? 왜 이렇게 이미 정죄받은 사탄을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죠? 분명히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과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사탄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그러한 예가 있죠. 욥의 예가 있죠. 하나님께서 욥을 하나님을 알게 만드시려고, 더 성장하게 만드시려고, 그 욥의 성화를 이루시려고 연단하셨어요. 그 일에 누구를 사용하셨죠? 사탄을 사용하셨잖아요. 그래서 사탄도 쓰임 받습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이렇게 세상에 남겨두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사탄을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하고 우리는 의문을 품을 수 있지만, 그런 악한 자들도 악한 나를 위하여, 어떤 악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사탄이 아담을 어떻게 유혹했는지, 오늘날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탄은 뱀을 통해서 유혹을 했습니다.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다 그랬죠? 이 간교하다는 말은 좋은 의미로는 지혜롭고 신중하다 이런 뜻이고, 나쁜 의미로는 교활하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여기서는 좋은 의미로 쓰여졌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들이 다 뭐 아름답고 다 보기 좋았겠지만, 특별히 이 뱀이 가장 지혜롭고 그 다음에 또 아름답게 그렇게 이제 생겼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주를 받아서 막 이제 배로 다니고 흙을 먹고 막 이렇게 된 것이지, 혐오감을 주는 모습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 것이지, 하나님께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가장 호감을 주는 이렇게 예쁜 강아지 막 이렇게 만지고 싶고 안아주고 싶던 것처럼 여자들이 하와도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은 아마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하와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은 이렇게 자신을 가장하고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자,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그 기독교 성화들에 보면은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있어요? 머리에 뿔이 달려가지고 아주 막 흉측한 모습으로 막 그렇게 나타나죠.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막 머리에 뿔 달고 막 창 들고 그렇게 괴물의 모습으로 막 예수님께 나타났죠. 여러분, 사탄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겠습니까? 막 머리에 뿔 달고 나타나면 누가 받아주겠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사탄은 절대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아니, 가장해도 어느 정도지. 자, 뭐로 가장해요? 광명의 천사. 그러니까 정말 완전히 그냥 정반대의 모습으로 양의 탈을 쓴 늑대 정도가 아니에요. 천사의 탈을 쓴 악마예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가장 매력적인 모습으로 가장하고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마치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우리 편인 것처럼, 우리에게 뭔가 유익을 줄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자,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죠. 그때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예수님이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나서 너무너무 배가 고프셨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돌로 떡을 만들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배고프냐, 정말 배고프겠다, 사람이 살고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선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얼른 배를 채워라. 너무너무 그냥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조언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시험했죠? 높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더니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더니 나한테 절하면 이것을 다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슨 시험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금식하고 있어요? 지금 인류의 구세주로서,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왕으로 영접해야 되잖아요. 빨리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그런 권세를 찾으러 오셨는데 그 천하만국의 영광을 마귀가 그냥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넘겨받은 건데 내가 너에게 그냥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싶어요, 안 지고 싶어요?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를 면하고자 하는 것이 정말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예수님도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떤 고통 때문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큰 고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십자가에 대한 그런 무거움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다가올 때마다 막 깜짝깜짝 놀라시면서 그렇게 몸소리 치시면서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 십자가 없이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길을 조언해 주는 거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다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대번에 다 메시아로 받아들일 거 아니냐. 천하만국의 영광을 그냥 한 번만 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예수님이 다 소유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한 조언이었어요.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 유익하도록 그렇게 도와준 것입니다. 문제가 뭐였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는 것이죠. 마귀는 이렇게 항상 우리의 위로자로, 조언자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자로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제시한다면 단호히 물리쳐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라고 하자 가장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말렸습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간했다 그랬죠. 간했다는 말이 아주 간절하게, 정말 그냥 대충 말린 것이 아니라 막 예수님의 마음을 그냥 이렇게 어떻게든지 그냥 동정하면서 위로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려고 막 그렇게 애쓴 거예요. 예수님, 그 고통스러운 일을 왜 당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어떡하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막 이렇게 간절히 막 간곡하게 말린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 너밖에 없다. 그래도 네가 내 마음 알아주는구나. 그러셨어요?
사나 물러가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말씀에 어긋나는 길이라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일지라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일지라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나를 따라오려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미워하지 않으면 이라는 말은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 그런 인간의 정 때문에 그를 추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단호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귀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어떤 대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마귀가 또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아담이 아니라 하와에게 접근했어요. 인류를 죄에 빠뜨리고 멸망에 빠뜨리려면 누구를 유혹해야 됩니까? 아담을 유혹해야죠. 왜냐하면 아담이 언약의 대표잖아요. 아담이 인류의 머리잖아요. 그래서 아담을 거꾸로 틀어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교묘한지 보세요.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고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무너뜨리는 그런 전략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언약을 맺으셨죠? 아담과 맺으셨죠? 그래서 하와는 직접 듣지 못했어요. 아담에게 이제 간접적으로 들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아담보다는 이제 경각심이 덜하죠. 그리고 지도자의 위치와 또 그냥 따르는 자의 위치는 또 달라요. 책임감이 덜합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여자가 남자보다 유혹에 잘 넘어가요. 왜 그렇죠? 여자가 더 감정적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더 관계 지향적이고요. 남자는 논리적이죠. 공감도 잘 못하죠. 뭔가 이렇게 분석적이죠. 근데 여자는 감정적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를 공략을 한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전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이렇게 우리의 취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정면 대결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어떤 연약한 부분, 약점들을 공격하려고 하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 족속의 침략을 받았어요.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이 얼마나 비열한지, 정면으로 부딪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저 뒤에 이 노인들, 부녀자들, 아이들이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 돌아가 가지고는 아무 힘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열한 아말렉의 공격에 대해서 아주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난 후에까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왕 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너희들을 그렇게 비열하게 공격했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겠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의 약한 부분을 찾아서 공격을 합니다. 사람들마다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 문제에 민감해요. 다른 건 다 아주 튼튼한데 돈 문제만 나오면 그냥 신경이 곤두서요.
너무 돈에 각박하게 매여 살았거든. 그래가지고 막 돈 문제만 나오면 그냥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적인 유혹에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응어려진 상처가 있어서 그 상처를 건드렸다 하면 그냥 막 이렇게 넘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육체의 연약함이 또 그 사람의 약점일 수가 있어요. 마귀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할까요? 육체가 연약했을 때 그걸 가지고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남을 의식해요. 이 남을 의식하는 거, 이게 또 굉장히 큰 약점이 될 수 있어요. 마귀가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저는 어떤 약함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지난주에 느낀 게 요즘에 느낀 게 한 가지 있어요. 뭐 요즘에 느낀 건 아니고 이제 원래부터 내가 느끼고 늘 이것 때문에 이렇게 또 대비를 하지만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제가 좀 이 우울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우울질이야, 우울질. 그래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우울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우울해지면 이 현재 당면한 현상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봐요. 지나치게 이렇게 시각이 좁아지고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좀 이렇게 들뜬 상태, 조증 걸린 것처럼 이렇게 좀 막 이렇게 밝은 상태에서는 어떤 문제도 가볍게 보이죠, 이렇게. 근데 마음이 이렇게 완전히 디프레스 된 상태에서 어떤 작은 문제 한 가지가요 아주 굉장히 낙심하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마음이 탁 깔아지고 그냥 이제는 뭐가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이제 교회 문 닫을 것 같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뭐 나올 것이 없는 것 같고 이제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막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죽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 청년 때는요 가끔가다 한 번씩 이렇게 깊이 빠졌다가 올라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자기 약점을 알면요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들도요 내가 이때쯤이면 쓰러지겠다 이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몸을 잘 챙기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오래 삽니다. 우리 교회에 한 100살 넘게 살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아프지 않아. 막 이런 사람들은요 조심해야 돼요. 갑자기 죽을 수가 있어요. 조심하지 않거든.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내가 마음이 좀 처진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뭐 어떤 교제를 하든지 뭔가 마음이 오늘 왠지 나는 우울해, 쓸쓸해 그러면서 이제 혼자 방구석에 틀어박혀 가지고 햇빛도 안 보고 딱 엎드려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럴 때는 나가와야 돼요. 막 밝은 햇빛을 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물론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가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죠. 자, 이렇게 우리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잘 알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교만한 것처럼 자기를 믿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자기를 믿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잘 알고 마귀가 어떤 통로로 공격해 올지를 잘 판단하고 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귀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대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이제 공격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요, 마귀의 공격은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격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회의를 불러 일으켰어요. 자, 어떻게 얘기했죠?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이 얼마나 교활한 질문인지 한번 보세요. 자,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 사실이냐? 아, 정말이야? 아니,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단 말이야? 어때요? 똑같은 말인데. 이걸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라 그랬죠. 그리고 딱 한 나무. 동산 모든 나무가 몇 나무나 됐을까요 도대체? 모든 나무를 배가 터지도록 먹을 수 있어요, 마음대로. 그리고 딱 한 나무 못 먹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하게 하는 질문을 한 거예요. 교묘하게. 여기 이 컵에 물이 반잔 들어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은겸이한테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줄 수도 있고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줄 수 있을 거예요. 반잔밖에 안 남았다, 너무 조금이지. 그럴 수도 있고, 이야 반이나 들어있다, 많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마귀가 지금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뭔가를 제한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부당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반드시 11조를 드려야 되나? 쓸 것도 많은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10분의 1. 반드시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나? 그러면 혼자 살라는 거야?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성경의 기준으로 순결을 지켜야 되나? 더구나 성경은 마음의 순결까지도 요구하잖아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게 현실적인 말씀인가? 그러면 세상의 즐거움 다 포기하고 그냥 재미 하나도 없이 멋대가리 없이 그렇게 살라는 건가? 자, 이런 생각이 들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 말씀에 대해서 회의를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쉽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우리는 꼭 이렇게 좁은 길을 고집해야만 하나? 그냥 찬송가 부르면 되지 무슨 또 시편 찬송을 불러.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런 생각 했을 거예요. 우리만 이렇게 유난스럽게 해야 되나? 이렇게 일단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 자체가 안 좋은 거예요. 질문 자체가.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해야지 거기에다 질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꾸만 가만히 있었는데 나 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아이가 부족감 느끼죠. 부족감을 더 있어야 될 것 같죠. 마귀가 그렇게 막 심어줘요.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에덴 동산의 과일 나무가 얼마나 많아요. 아이고, 이거 다 먹어보지도 못해요. 다 먹어도 못 먹어볼 텐데 그거는 이제 딱 생각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 맛인 나무 하나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내가 아직 이해가 안 가더라도 우리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 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즐겁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주는 음성, 마귀가 주는 음성을 많이 듣고 사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많이 듣고 사는 것 같아요? 그냥 끊임없이 세상에 주는 메시지가 있죠. 텔레비전을 보세요. 텔레비전에서 그 막장 드라마가 보여주는 게 다 뭐예요? 끊임없이 돈이 있어야 살아, 이뻐야 돼 네가 뭔가를 가져야 돼, 남을 딛고 올라서야 돼. 끊임없이 세상의 메시지예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게 다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 뭐예요? 전철 타고 오면서 광고가 다 뭐예요? 끊임없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부추기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창념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저는 이것을 이해하기 전에는, 제가 거듭나기 전에는 이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니, 이건 목사들이라는 거야? 목사도 그렇게 못해 저도 지난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얼마나 테레비를 많이 봤는지 아니, 목사도 이렇게 못 산다고. 근데 어떻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살래요? 아, 이건 비현실적이다. 이건 그냥 시다, 그냥 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메시지가, 마귀가 주는 음성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되지 못하면 넘어져요. 마귀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자, 마귀가 이제 질문을 통해서 회의를 불러일으킵니다. 진짜? 왜 먹지 말라고 그러지? 왜 먹지 말라고 했지? 하면서 약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줬어요. 그리고는 두 번째 단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합니다. 자, 뱀의 질문에 하와가 틈을 보이고 말았어요. 자, 2절 3절 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을 했죠.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긴 했어요. 어쨌든 말씀 듣긴 들었어. 근데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졸다가 가는 사람처럼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처럼 대충 그냥 귀로 흐르듯 들었어.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말씀 위에 서 있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말씀을 또 축소시킵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죠. 먹지도 말라고 그랬지 만지지도 말라고는 하지 않았거든. 이게 과장한 거죠. 말씀에다 뭔가를 붙여요. 그 다음에 이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대,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정령.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자, 지금 틈을 보였죠? 이 틈을 보이니까 이제 마귀가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합니다. 자, 어떻게 부정하죠? 너희가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했는데?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그랬는데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냥 정면으로 부정해요. 처음부터 이렇게 부정했으면 하와가 안 들었겠죠. 경계를 했겠죠. 근데 한번 툭 던져본 거예요. 던져보고 이제 틈을 보이니까 그때 부정을 한 거예요. 이게 신천지 추수꾼들이 하는 전략이죠. 이 신천지 추수꾼들한테는 접근 멘트가 있대요. 그래서 일단 처음부터 이 교회는 바벨론 교회야, 거짓 교회야, 이 목사는 거짓 목자야, 그러면 경계를 하겠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처음에 오늘날 교회들이 문제가 많지? 우리 교회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들은 사람이 맞아, 좀 그런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약간 틈을 보이면 그때 이제 문제점을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정말 성경 말씀을 참되게 가르쳐주는 목자를 찾기가 참 힘들어. 너는 우리 교회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 그때 이제 약간 이렇게 틈을 보이면 그때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미혹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고 또 회의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의문점이 생기고 좀 마음에 좀 꺼리낌이 생기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요, 그렇게 마음에 의심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자기 마음의 그 의심과 심지어 원망을 그렇게 막 쏟아놓은 적이 있어요. 시편 기자 아삽도 내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버릴 뻔했다는 거예요. 거의 실족할 뻔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막 정말 도대체 이것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것이었냐면은 의인이 너무나도 고난받고 악인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는 백성을 통해서 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너무 모순이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한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냥 의심과 회의와 번민과 막 그렇게 이제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나 아삽이나 에레미야나 하박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의심을 가지고, 그 원망을 가지고, 그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나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여태까지 경건하게 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막 하면서 하나님 막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사람마다 다 해결을 받았어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놓고 불평을 쏟아놓고 또 의심을 쏟아놓고 그렇게 씨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데 사람들이 되게 어떻게 합니까? 자, 마음 가운데 좀 이렇게 탁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죠. 막 무너지는 거 순간이에요. 무너지는 게 순간입니다. 그렇게 우리끼리 모여 있을 때는 뭐 그냥 무슨 말씀의 은혜를 받았느니 뭐 하나님을 뭐 알아가느니 어쩌느니 막 그랬는데 친구들 모임에 갔어요. 근데 그냥 신랑도 그냥 엘리트 직장인에다가 아파트를 또 이번에 새로 샀대. 외제차에다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도 안 믿는데 어쩌면 그렇게 부부싸움도 안 하고 인격도 훌륭하지, 아이들은 그냥 공부 잘하지, 그냥 갑자기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갑자기 무의미해지는 거야.
자, 막 갑자기 이렇게 무너져요. 갑자기. 그럼 어떻게 하죠? 뭐 말씀 뭐 DS 오디오 뭐 들으라고 했는데 이런 게 다 뭐냐? 듣고 싶지도 않아 이제. 갑자기 막 온갖 생각들로 복잡해지고, 말씀도 이제 뭐 듣고 싶지도 않고, 그냥 기도도 안 나오고, 그냥 점점 멀리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마음 가운데 어떤 막 고민이 생기고 막 의심이 생기고 그럴 때 목사님 찾아가서 상담합니까? 틀리면 정답 말해주고요. 정답. 그러니까 어떤 사람 찾아가냐면 나의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들어줄 만한 사람을 찾아요. 꼭. 그래가지고 막 쏟아놓으면 맞아 그래 하면서 그냥 막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불평하고 목사님 원망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자, 이런 사람들은요 마귀 밥입니다. 마귀 밥이에요. 이 성경의 인물들처럼 하나님과 씨름해야죠. 그럴 때 관계를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만약에 나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칩시다. 어떤 하여간 나의 어떤 무슨 비리를 알게 됐어. 어떤 아주 큰 문제를 알게 됐어. 그러면 이제 나와의 관계가 어땠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이제 사람들이 막 슬슬 피하겠죠. 슬슬 피하고 막 뒷담화하고 막 이제 비난하고 막 떠나고 막 그러겠죠. 근데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나한테 와 따지겠죠. 막 화내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목사님 그럴 수가 있냐고 막 나하고 씨름하면서 털어놓겠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도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시험에 들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은 그냥 막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지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을 때 누구를 찾아가요? 하나님 찾아가요. 하나님한테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화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하와는 왜 실패했습니까? 뭔가 의심이 생기고 뭔가 회의가 일어났어. 그럼 누구 찾아가야 돼요? 아담한테 가야지. 아담한테. 그리고 누굴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야지. 마귀 말만 듣고 마귀 말을 믿어버리고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그냥 독단적으로 열정해버리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의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사탄은 결국 자신의 생각을 주입시켰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신의 말을 믿게 한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순 거짓말이죠. 자, 어떤 거짓말이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 이야, 거짓말도 이렇게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보태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마귀의 거짓말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죠? 여러분, 이거 먹는 날에는 어떻게 돼요? 지옥에서 영원할 텐데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속입니다.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게 되고 선악의 분별과 판단의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렇게 된다. 먹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것은 잠깐이야. 그냥 간단히 한 번만 따먹으면 돼. 한 번만 따먹기만 하면 돼. 그런데 그 결과는 영원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거죠.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말에 속아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너희로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눈이 밝아질 수 있고 더 지혜로워질 수 있고 그럴 수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 더 좋은 축복이 있는데도 안 주시는 거예요. 나쁘죠? 이것이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생각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베푸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누구 때문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너희들이 마음껏 누리고 너희들이 마음껏 다스려라. 그리고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그리고 단지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하셨죠. 그것도 왜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들이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게 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불만이야. 그게 왜 그걸 못 먹게 하셨느냐고요. 하나님은 나쁘다는 거야. 이런 생각을 마귀가 심어주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비열한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요구를 부당한 것으로 매도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가 주관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때 자유와 행복이 주어질 것처럼 그렇게 속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습니까? 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 말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를 다 드려야 되죠. 근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게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 말을 더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그랬어요. 마귀의 속삭임은 언제나 달콤하지만 결국 우리를 죽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게 뭐예요? 물론 그걸 다 누리고 있지 못하죠. 그러나 지금 그것을 완성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죠. 절대적으로 신뢰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 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극히 쉬워지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그때는 이제 마귀가 시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뭔가 부족감을 느끼고 뭔가 궁핍함을 느끼고, 난 지금 뭔가 받을 것을 못 받고 있다. 뭔가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하고. 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감사를 잃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상태예요. 그게 지금 방금 열을 쟀는데 열이 항상 36.5도가 돼야 되죠. 그 열이 너무 높아지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슨 염증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항상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우리 마음에 넘쳐야 돼요. 항상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과 교통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어진다. 그건 벌써 병든 거야. 벌써 마귀의 거짓말에 지금 속고 있다든지 마귀 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 대신에 하나님을 마귀 말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마귀를 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한다고 했어요? 자, 자신을 위장하고 우리에게 접근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찾아서 공격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회의를 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합니다. 그 다음에는 최종적으로 자기의 말을 믿게 합니다. 자기 생각을 심어줍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온갖 회의와 불신과 두려움과 교만과 더러운 욕망들이 대부분 마귀의 유혹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러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또 신방할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정말 매주 말씀을 어떻게 말씀 생활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거예요. 집중적으로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받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공동체에 선포된 모든 말씀들을 다 찾아서 듣고 있는지,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반복해서 주중에 듣고 있는지, 또 성경을 읽고 또 경건서적을 읽고 있는지, 말씀이 항상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또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존재를 항상 의식하고 또 마귀의 공격을 의식하고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